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같이 하십시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의 확산으로 지난주 모이지 못했습니다. 어제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를 건너 뛰었을 뿐인데 얼굴 본 지가 한 1년은 된 것 같다고 하셨죠. 지난주가 어버이 주일이라 그에 맞게 준비했는데 그대로 한 주 늦춰지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과 가족은 약간의 의미가 다릅니다만 흔히 가족 같은 교회라는 구어를 사용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고 평안함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가족. 가족은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줄 뿐만이 아니라 소속감에서 우러나오는 의무감도 갖게 합니다.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 또한 살아가는 의미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매년 어버이 주일의 설교는 사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지 않아도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이미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 본문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을 때는 출애굽하여 셋째 달이 지나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산 아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말하되,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에 절하며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금송아지입니다. 애굽에서 보았던 금송아지를 광야에서 만들어 놓고 자기들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출애굽은 정말 중요합니다. 애굽이라는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어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광야로 불러내셨는데 그들은 다시 옛 습성을 따르려고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광경을 보고 그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 2 돌판이 깨진 것은 계약이 파괴되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진멸하시고 모세에게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여호와께 간절히 이릅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이러한 말씀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 본문처럼 구체적인 약속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잘되는 복, 장수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고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동양에서 효도는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가르칩니다. 부모 공양 잘하는 사람은 형제도 우애하고 또 어른을 공경하며 친구 간에도 신의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즉 효도, 공경, 믿음이 일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수많은 성현이 효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효도를 잡은 사람 보니까 공경과 믿음도 또 신의를 지키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효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요 근원이며 바탕이라고 합니다. 효경에서도 효는 덕의 근본이며 교육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또 공경하라는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직 부모의 자리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머니께서 가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것입니다.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 내 속을 알 것이다. 부모님이 계셔서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니 다행입니다. 마음이 심란할 때나 또 외로울 때면 아직도 어머니께 전화해서 저는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시는 어머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냐고 물었더니 잘못해드린 것만 생각난다고 합니다. 더 잘해드릴 것을 그때는 왜 못했을까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교우들 대부분은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다 돌아가셨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지킬 방법이 없다고 한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럴 때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부모님 대신에 섬길 대상, 공경할 대상을 갖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 공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오해하여 자기 소원만 이루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공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공경하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공경하니까 조건 따지지 않고 환경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도저히 공경심이 안 생기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대신 목사님이라도 공경해야 되겠는데 목사님을 보니 마음이 안 열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는 정말 부모답지 못한 부모도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비정한 부모들이 나옵니다. 한창 논란이 된 정인이 사건 여러분 아시죠? 자식을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인 인간들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상처를 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찌 부모라고 공경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예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부모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생명의 전달자로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괴롭습니까? 가해자는 전혀 아파하지 않는데 피해자만 계속 고통당하고 그 고통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처럼 설령 부모가 나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 효성이 지극한 사람은 바깥에서도 누구에게나 잘하는 것을 봅니다. 간혹 부모의 재산이 많아 유산 상속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효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사회생활도 잘하고 성공하는 것을 봅니다. 매사에 배려하고 신실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공경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세상에서도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공경과 섬김을 통해 세상에서도 존경할 대상을 존경할 줄 아는 심성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존중해야 할 대상을 존중할 줄 아는 데 있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영적으로 빈곤한 이유는 존경할 대상이 없어 부모 없는 고아처럼 영적으로 버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존경할 어른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존경할 어른이 있다면 한마디 건널 때 누가 한마디 하면 모두가 수긍하고 돌이킬 텐데 그런 어른이 없으니까 이렇게 질서가 안 잡힌다고 말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길이 기억될 성자는 아니더라도 매사에 거울이 되고 볼 때마다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그런 어른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존경이란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것은 내가 먼저 상대를 귀히 여기고 아껴주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먼저 높여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물질보다 영혼의 풍요를 말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공경하는 것인데 그 시작은 부모 공경이고 그 공경은 곧 형제자매 이웃을 귀히 여기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안타깝게도 지난주는 교회당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고흥 지역에 코로나가 급속하게 퍼졌고 또 우리 마을에도 확진자가 한 명이 생겨서 비상사태라 할 수 있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따라 어떻게든 모일 수도 있었겠지만 경로당도 폐쇄하는 등 극도로 경계하는 마당에 교회당에 모여 예배 드린다면 아마 마을에서 욕을 먹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 사태로 모임을 자제하라는 행정명령을 종교 탄압이라며 반발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가 기준이 모호할 때는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에는 교회당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을
불신자들로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비상사태를 맞아 교회도 동참을 해준다면 마을 공동체를 존중한다고 인정해 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농촌의 인구가 줄고 마을의 빈집이 늘고 있는 이때 마을과 교회가 하나라는 마을 목회를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 66권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철저히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유대인은 구약의 율법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으니 당시 명령이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럼에도 그들은 자자손손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의 가장 중요한 전통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엘과 손님 대접입니다. 먼저 고엘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업 물음이라고 합니다.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집안 한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으로부터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대의를 이룰 수 있도록 아들을 낳아주는 것입니다. 또 땅을 잃거나 보복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이들이 나서서 대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고엘입니다. 이 고엘 정신은 주님의 대속과도 연결이 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 고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님 대접 또한 가나안 지역에서 중요한 전통입니다. 아직도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은 손님 대접에 남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극진히 대접하여 복을 받은 것도 이러한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친절을 베푼 것도 고엘을 따른 것입니다. 이 손님 접대를 따른 것입니다. 그때 리브가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 지역 우물은 최소 5m 이상을 내려가야 물을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 깊이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배불리 물을 먹이는 모습을 보면 리브가의 성실함과 배려하는 마음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그곳 사람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전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을 걱정하여 주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하신 말씀이 냉정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도 뿌리쳐야 한다고 냉정하게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자기 가족에게만 한정하지 말고 그 한계를 넘어서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없어서 어린이 주일을 그냥 넘겼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당시 어린아이의 사회적인 위치를 알고 오늘날 그와 같은 이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적극적인 말씀의 실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탈영병의 공소시효 몇 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탈영병 공소시효 몇 년입니까? 사회법은 무거운 죄라도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는데, 군법에서는 매년 최고 지휘권자가 탈영병 복귀 명령을 하므로 탈영병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귀하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가족만 돌보는 것을 넘어 이웃에게로 또는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이들과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히틀러를 반대했다 처형당한 독일어 보네퍼 목사, 제자의 대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값싼 은혜란 싸구려 물건들처럼 아무 데서나 마구 남용되는 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교회의 값싼 은혜는, 잘 들어보십시오,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공로 없이 값없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값싸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하여 늘 대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거저 받았다고 여기면 헛된 은혜가 되기 쉽습니다.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얻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신의 모든 것으로 바꾸고도 아깝지 않을 보배를 손에 쥔 사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여 가진 사람은 입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몸소 나타내 보이며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어버이 주일에는 비록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실지라도 각자 공경하는 사람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을 경외하듯 온전한 섬김과 배려를 배움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